디모데후서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집시법 위반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마음에 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워지니까 가보의 집에 맡겨놨던 겉옷도 가져오고, 그때 읽을 거리 있었던 것도 좀 가져오고, 겉옷이라고 하는 게 당시 겉옷은 이불 겸 다 그런 우리 같은 잠바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둘러싸운 그걸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그걸 좀 맡겨놨던 거 가지고 와서 내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달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나고 났는데 마가가 좀 필요하니까 마가에게 연락을 줘서 마가랑 좀 같이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필요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또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이 나는 이제 여기서 다시 풀려나기 힘들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다. 난 죽을 것 같은데 나 죽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고 나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수신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년에 로마 황제가 시대 때 로마 대화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제 발생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어지는데,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사실은 이 박해는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예요. 로마 안에서만 박해가 있었지 다른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있어지는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면 90년경부터 시작돼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제국의 박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것들은 불법 종교다라고 해서 박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시작되는 게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박해는 대부분 어떤 박해냐면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 그리고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가족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우상에게 절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주인이 종을, 이런 사회 제도 안에서 그런 박해를 받았었던 것이 국가적인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진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거는 일반 서신 가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요. 일반 서신은 저희들이 별명을 박해서신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일반 서신 전체가 이 교회 박해와 연관이 되어져서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박해 상황 속에서 쓴 박해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텐데, 이 대화제 사건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 그 반도 안에서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정말 많이 죽였죠. 그리고 밤에는 나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횃불로 사용했어요. 밤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횃불로 사용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게 네로예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어지고 검투사 가서 사람들 죽고 사람들 모이는 데서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로마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사용되어질 정도로 네로에 의한 로마 사회에서의 박해가, 그 로마 도시 안에서 박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빨리 죽지 않은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빨리 죽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냐면 디도와 같이 제2세대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하여 이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나 그런 데 갈 때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단에 포함돼서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사람이 배교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할 때 대만. 그게 배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버린.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그때에 교회를 향한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67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 곁에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운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고 디모데가 죽음 다음에 디모데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는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가 바울의 재판의 과정에 변론을 맡아서 변론을 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고 디모데까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아마 바울의 변론을 마쳤다가 바울은 죽고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후에 풀려났을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내용이 참으로 좀 무겁습니다. 죽음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는 그것을 가면서도 마지막 무엇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을 디모데를 걱정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디모데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디모데 후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바울을 감동시켜서 편지를 쓰게 하고 성경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가는데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또 잘 써야 되고 교회가 잘 써야 되고 앞으로 고난이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네로의 박해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로 박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유대 전쟁이 있어요. 전쟁 지나면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계속해서 네르바의 박해도 있고 트레안의 박해도 있고 박해가 계속해서 교회의 박해가 언제까지냐? 나중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본다고 한다면 전체 보기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디모데전서 짧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과 2장은 사역에 경고하라. 그리고 3장과 4장은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에 견고하라 라는 말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말씀들을 좀 본다면, 복음을 굳게 하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하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무릎으로 나온 자기 아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핵심은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고난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대로가 있기를 원해요. 대로가 있기를 원해요. 큰 길이 있기를 원해요. 그 길에 있는 것은 성공이에요. 목회의 성공이고 우리가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니들 로마 사회에서 죄인 되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라는 얘기였거든요. 좁은 길로 가서 니들 십자가를 지고 니들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 의미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사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변화된 사건 이후에 가리사야 빌립보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가면 거기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는 니들 죽어라 그 얘기예요. 나도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니들은 십자가를 져. 아니 십자가 지더라도 니들도 부활할 거다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 관심이 없죠. 무슨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 어디서부터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이 제자들의 오직 관심은 누가 크냐는 거예요. 지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한 번 혼나고 나중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거 이야기하니까 또 시기해서 저것들이 다투는 마지막까지도. 근데 제자들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십자가를 진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라. 여러분들 고난 성도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베드로전서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도요. 바울이 받은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순교거든요. 죽음이라는 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향한 지침을 줍니다. 사역자의 참된 제세가 무엇이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의 종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면서 실제적인 교육, 사역자를 위한 교훈들을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말세에 대해 나타날 것들에 대한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팁에 나오는데 거짓 교사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가정에 스며들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방문하면서 집을 방문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것을 유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여러분들 여기서 안디옥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게 어디냐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박해를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박해를 하니까 이곳에서 떠나서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놈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고니온 도착해서 이고니온 사람들도 같이 합세해서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그 키로가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그래서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돌 던지고 하나 던지고 이제 됐다 우리 가자 술 한잔 먹고 돌아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쫓아와서 돌을 던진 거예요. 죽도록 던졌겠죠. 하나 던진 게 아니라 짱돌을 잡히는 대로 분노함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거 맞고 쓰러져 있는 바울 쓰러지는 것도 던졌겠죠. 그들의 생각에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죽을 뻔했다라고 그가 기록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텐데 더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읍에 들어갔다 다음날 그 길로 더베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그 만신 차이가 된 여러분들 돌 한 번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짱돌 하나를 맞은 적이 있는데 어떤 형이 던졌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맞았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혹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혹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까불지 말자 형들한테 교훈을 얻었죠. 근데 그 돌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돌 맞는 거 아프리카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차마 그 영상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전도하러 더베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더베에서 돌아올 때 나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잠시 가르쳤고 잠시 복음 전해서 믿기로 작정했던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그냥 산 넘어서 길리기아 게이트 지나면 자기 집인데 그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거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가 봤는데 누가 봤냐면 사실 이거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나바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는 걸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본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때 나 돌 맞아 죽은 거 너 봤지 않느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님이 안 살렸으면 죽은 건데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받아라. 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 받아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엇을 내가 돌 맞아서 그렇게 된 거 디모데 너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라, 고난을 받아라, 이제는 박해 받아라.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나 돌 맞아 죽었던 거 기억하지? 나 돌 맞은 거 너 봤지? 박해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니 성경은 능히 노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배운 대로 행하라. 다시요. 경건하게 살려면 뭐 한다고요? 박해 받아라. 박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이게 디모데에게 무릎으로 낳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뭐하라? 고난받으라. 신중하면 고난을 피해야 되는데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사명 때문에 고난받고 사명 그 모든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신을 찢어 죽이려 할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섰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도 기회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가 배에 타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도 그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멜기데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연금 상태 셋집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무릎을 꿇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3,000년 끝나고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얘기가 자신의 죽음을 그때 예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고 67년 그의 마지막 인생 이제 자신도 죽음을 예견하는 그때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거예요. 내가 번제처럼 내가 헌신했지만 헌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우고 나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서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맞춰진 사명을 나 이제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만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에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게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교회 모두들에게 나는 가지만, 나는 다 했지만 남겨져 있는 디모데 너나 너의 교인들이나 내가 개척했던 그 교인들이나 그 남아있는 그들을 향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가기를, 내가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기를. 사도 바울이요, 자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마저도 그렇게 죽을 뻔하면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고 사명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도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번제를 드렸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포도주를 부었는데 사도 바울이 부을 수 있는 건 자기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는데, 사명도 다 끝났는데 나 이제 내 생명까지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내게만 멸류관이 아니라 교회가, 너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감옥에 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자신의 제자였고 전도여행 같이 다녔던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조차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사도 바울이 내 사명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은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내 피를 흘려 전제와 같이 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그거겠어요? 하늘의 나라에 가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뭔 놈의 금 면류관 쓴다고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아닐까요? 잠깐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바울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사도 바울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바울아 너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조차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죽을 것 같이, 찢겨 죽을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 로마 천부장이 데려다가 감옥에 던져놓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너 로마에 가서 또 해야 돼. 여기서 당했던 일을 로마에 가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해받은 거 로마에서 또 박해받은. 사도 바울아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좀 기도해 줄까? 내가 좀 만져줄까?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평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전제로 드리겠다고 하고, 그럼 그에게 멸류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칭찬 한마디, 어쩌면 그를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아가서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기를 소원해요.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영원히 함께 가자.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저의 멸류관 가슴, 그 말 듣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전제로 자신을 드리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근데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해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런데 이 일 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들 매맞고 그것들 고사하고 내 안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게 있다면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울 사도만의 염려가 아니라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라, 우리를 향한 염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염려라. 저것 바로 가야 됩니다. 그 바울 그렇게 살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까지 앞두고 자기 생명까지 전제로 드리는 그 마땅에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로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이 아니죠. 설 수 없고 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자리를. 우리는 감히 거기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의 잔을 받은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신하신 거죠. 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이지, 우리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고, 영광의 잔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에서, 주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들이라는 것. 그러니 염려가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도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명철이 있어, 그 하나님을 알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왜 두셨을까? 우리는 예수님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 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인간인 사도 바울이, 근데 인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너희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각 나라과 족속과 민족과 백성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온 나라의 모든 민족과 방언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주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제 찬양을 우리가 아침 먹고 와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모두 비워드려 주께 데워지길 원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에 나를 안겨 맞아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전제처럼 부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야 마지막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염려로 한순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하시며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 이 땅에서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마지막 한 방울 모든 것까지도 전제로 드려졌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구했던 모든 이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의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날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100%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하라고 원하십니다.
마음도 뜻도 정성도 생명도 다하여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조가 그 말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 내 사랑 내 오해본 자야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에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헌신했다라고 교만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거룩한 잔을, 이 영광의 잔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전제와 같이 드려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